오늘은 그 제목이 일단 멋있죠. 그죠? 그냥 아담 원 그러면은 아담 얘기구나. 그런데 아담 그리고 나 그러면 누구 얘기가 되죠?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내 얘기가 되지 아니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되면,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세대 얘기가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석이 돼야 됩니다. 1세기를 살았건 2세기를 살았건 성경이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지금 나에 대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제가 지금 그동안 이제 다윗을 이제 8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주 더 할까 하다가 뭐 계속 주일날 너무 같은 제목으로 오래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담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그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첫째 단추를 이렇게 잘못 꽂으면 열심히 달았는데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이 나에게 3인칭 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아담이 바로 나냐? 이 3인칭을 1인칭으로 끌어오는 작업이 이 복음화되는 작업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되죠. 그죠? 그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과실을 먹던 자가 누구냐? 그 아담이 바로 내가 될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전부 내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중심에 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 짓는 그 사람, 특별히 엎어져 쓰러지는 그 사람, 그게 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인칭으로 있는 한 성경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남의 얘기가 돼버리면. 그죠? 에레미야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어찌하여 아들의 이빨까지 시겠느냐. 그죠? 그래서 아비의 죄는 아버지 때 끝인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죽는다.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겁니다. 누구의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다면. 할렐루야. 1인칭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담 이야기부터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철저히 영적으로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은 육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사단한테 져요. 왜냐면 사단은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실제로 누가요? 그 아내가 먼저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가 득세하죠? 항상 글자 그대로 푸는 사람들이 득세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합니다. 글자 그대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신령과 할 때 그 신령이라는 거는 영 안에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근데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영과 말씀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쵸? 그래서 철저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 그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그냥 지식이 돼버리면은 그냥 밖에 다니면서 잘난 척만 하고 맨날 남 얘기합니다. 남 비판하고 남 판단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지겹잖아요. 남 판단이라 맨날 하고 지겹잖아요. 그죠? 이게 다 내 얘기가 될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부인도 자기 부인하지 남 부인 안 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못된 사람들을 부인하고 그런 얘기 안 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곳에 그분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 아담씨,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오늘 또 빠져버리면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이제 처음부터 도대체 이 창조의 대략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게 사실 복음이 들어오면은 기쁜 거예요. 이렇게 괜히 인상 쓰고 그런 건 아직 이렇게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룩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거룩은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그분의 성품은 다양해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그분의 성품은 O형 속에서도 특히 잘 드러납니다.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AB형 속에서도 막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잘못 알아가지고 본인이 괜히 인상 쓰고 다니는 거죠. 어둡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일들의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오늘 아담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안 읽게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읽다 보면 뜻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 이렇게 뜻을 잘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주로 여기 이제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그죠? 흙 나오고 또 안개, 그다음에 비 뭐 이런 것들 하죠. 주로 무슨 일기예보로 시작되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현장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시험하려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쓰셨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분이 무엇을 썼냐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그분이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어디에 썼느냐를 나타내려고 해요. 무엇을 썼냐가 아니라 어디에 썼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땅에 썼다는 거죠. 그전에는 법을 어디다 써요? 돌에다 새겼죠. 드디어 예수님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땅에 쓰시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의 재료가 흙이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흙 할 때 그건 그 땅으로 연결되고, 그 땅, 그죠? 근데 그 땅에, 흙으로 만든 그 땅에 비가 내리면 또 하나, 비가 내리고 사람이 있으면,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뭘로 변해요? 한 글자, 밭. 그죠? 그러니까 흙이 비가 내리고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때 밭이 됩니다. 만약 비가 계속 내리는데 흙에 사람이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재앙이 되죠. 계속. 사람은 있는데 비가 안 내린다, 가뭄이죠. 그냥 낡은 땅이죠. 근데 그곳에 비가 내리고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밭이 됩니다. 밭은 경작을 하죠. 경작되어지고, 그러면 곧 뭐가 나죠? 열매가 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와 경작할 사람, 이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출발하는 거예요. 비와 경작할 사람. 그래서 비와 경작할 사람이 합쳐지면은 밭이 되고, 밭이 되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먼저 경작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 사람 자체도 밭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밭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 자체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이 경작하셔서 그분을, 그 사람 자체를 밭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라는 흙이라는 나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비를 내려주시고 경작하셔서 나를 밭으로 만드십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경작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장 15절 창세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아바르라는 그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저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경작하다가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의 그 개념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군림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다스린다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경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경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비를 내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경작의 일이 없기 전에는 안개만 있다 그러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곳에 드디어 비를 내리시고, 그죠? 경작할 사람을 부르시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된 동산. 그것은 경작하는 곳이 돼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아담 그리고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예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물리라는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 물리를 보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관측할 때, 이 우주의 중심에서 이렇게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별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계속. 지금 멀어지고, 그걸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들이 멀어져요, 서로. 내 중심이 있으면은. 근데 중심에서 먼 거리에 있는 별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팽창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저 끝에, 여기가 중심이면 저 끝은 굉장히 빨리 막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팽창한다는 얘기는 별과 별 사이 거리가 막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디가 중심이냐? 그럼 지구 중심이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 어디냐? 그럼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 이론이 성립돼. 곧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인 거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그 실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추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보세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돌흙이라 그래요. 돌아가는 흙. 아니 뭐 여기 여러분들 중에 돌마가 꽤 되잖아요. 그죠? 돌아온 마가 교인. 또 돌마도 있다 그러죠. 또 다시 돌아온 마가. 돌흙이 있고 열흙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흙. 그러니까 흙인데 열매 맺지 아니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곳에 당신의 생명이 오셔서 거듭나야 돼요. 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흙이 영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흙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죠? 근데 거기 우리가 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헬라어가 달라요.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죠? 그러니까 living being이에요. living being. 그냥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걸 뭐 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혼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첫째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이 생명이란 단어가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바로 이 생명. 생명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겉보기는 살아있는 존재,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NIV 성경에도 보면은 living being이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영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다. 근데 살아있는 존재가 영으로 거듭나면,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와서 영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존재,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왜? 이제부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그 존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던 존재로 출발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대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이 1장 2절이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저를 깨닫게 해준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저를 기쁘게 해준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경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리뷰를 해주신다는, 저기 드러나게 해주신 구절이 2절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 이것이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실존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어떤 창조의 배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부터 저의 경험은, 그죠? 무엇이 되냐면 그때부터는 구원의 경험이 출발됩니다. 참된 구원의 경험이 그때부터 출발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그 이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세 구절이 늘 이렇게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율법 안에서의 사망, 오라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너무 중요한 요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었냐?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왜 출발이 그런 것이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 그러면 늘 선과 악을 이렇게 같은 가치로 보고 대립을 시켜요. 예를 들면 밤이 있다. 그럼 낯이 있다. 이걸 자꾸 대립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사단을 같이 대립시켜요. 모든 것 하나님부터 비롯돼요. 오로지 한 분이 있어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낫을 어떤 하나의 딱 실체로 생각해요. 낫, 환하다. 낮은 좋은 것이다. 또 선한 것과 비슷하게 보고, 밤, 어둡다. 흑암이다. 근데 실제 이건 현상일 뿐이에요. 낮과 밤은 현상이에요. 실제는 뭐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낮은 있어야 될 것, 그것이 있는 겁니다. 뭐죠? 할렐루야, 빛, 곧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계시면 그게 낮이에요. 그럼 밤 뭐냐? 빛이 부재한 거예요. 빛이 없는 게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과 밤을 어느 서로 대립되는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낮과 밤을 대조시키지 말고, 이곳에 진정한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낮은 있는 것이고 밤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밤은 어떤 자리가 돼요? 곧 빛을 구하는 자리가 되죠. 밤은 빛이 필요한 자리가 되죠. 밤은 빛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되죠. 곧 그렇기 때문에 밤은 어떤 자리가 돼요? 빛이 찾아가는 자리가 되죠. 밤은 곧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낮은 구원이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곧 우리는 하늘을 얘기할 수 있죠. 진정한 실체, 빛,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의 출발이 그분이 없는 걸로 출발해요. 없지만 그분을 담을 뭐예요? 그릇이죠. 공원은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입니다. 혼돈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에요. 흑암은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나의 실존, 내가 고통 중에서 깨달은 내가 누구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란 나의 실존은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시켰습니다. 아멘. 그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담기는 과정을 우리가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 두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형상은 그림자란 뜻이고 모양은 실체란 뜻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그림자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그릇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실체 모양을 집어넣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만든다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들, 옛사람으로 출발한 우리들에게 그 당신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죠?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바로 이 모양이라는 건 이제 실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그 실체로 우리를 완성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 처음에 출발 어떻게? 첫째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된 자죠. 창조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지으시고, 창조하고 조성하시고, 창조하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야곱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고 이스라엘은 모양인 거죠. 형상에 그분이 들어가면은 완성되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곳에 그분의 임재가 임하면 야곱이라는 옛 그릇에, 바로 옛 사람에게, 야곱의 창조,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에게 그분의 이름이 따라 들어가면 그분의 함께 하심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한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엘이 그를 통치한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 계획을 가지고 27절에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뒤따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양으로 완성하시는 일이 뒤따른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모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릇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릇은 전부 무엇이 차야지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그릇을 빌려오라.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것은 뭐야? 기름이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 만드심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때도 발 씻는 물 담그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죠. 그 물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어지니 그곳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는 성령이 담겨져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그릇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스스로에게 하실 일을 남겨두신 거예요. 담으시는 분, 채우시는 분. 그래서
아담을 혼내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온 겁니다. 내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GPS 보면 아는데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네가 있는 곳이 곧 나의 이름을, 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로 그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대략 안에 우리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마음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깨끗게 한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죄사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사한다는 건 뭐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진 거죠. 왜 그릇을 깨끗게 했느냐? 그것은 가장 깨끗한 온전하신 분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깨끗해 한다면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와야 되느냐? 가장 온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되는 것. 그리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17절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법의 법. 오케이, 일단 내가 법이 있다. 법이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법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법을 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과 내가 관계가 가깝다는 거죠. 관계 없으면 법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아요. 옆집 아이가 뭐 땡깡을 부리던 우리는 줄 자격도 없고 걔에게 어떤 법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니까 땡깡 부리지 말라 그러고, 그죠? 밤 몇 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외박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네 집 아버지 얘기들 같은, 그죠? 우리 딸은 외박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이런 문제예요. 이게 다 자기 자식이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법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죄인이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법의 내용이 뭐냐?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를 탁 놔두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평생 그거를 먹지 않고 살았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질문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what if, 영어로 what if, 만약에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뭐냐는 거죠. 아담이 안 먹고 그럼 뭘로 살아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대로 살려주는 그런 영, 거듭나는 영으로는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아담 혼자 살아있는 존재죠. 우리는 그 질문을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아담이 안 먹었다면. 근데 문제는 아담이 안 먹고 있다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는 무죄죠. 먹지 말라. 근데 또 다른 법이 있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외적인 율법보다 더 깊은 마음의 법을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나타나는 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보는 법이에요. 네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해도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아담이 외적으로 볼 때 그 과일을 안 먹었어도, 안 먹으면은 법에는 저촉 안 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마음은, 여러분 먹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은 거면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먹은 바 다를 바 없다. 먹은 것이다. 아니 다 먹으려다가 죽는다는데, 먹는다 죽는다는데,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 맞춰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그 머릿속에, 그 마음 안에 늘 따먹지 못한 선악과의 열매, 늘 그 생각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 안에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의 마음 안에는 전부 선악과만 있을 거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키우려고 했던 거냐고. 먹고 싶은데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그저 먹지 않아서 외적인 율법 안에서만 의로운 사람으로 평생 데리고 지내려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 우리가 왜 아담이 그걸 따먹은 걸로 인해서 그렇게 원통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줄 때 아담이 먹을 거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여기 모르고 계신다고 대답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예요. 귀가 잘못 뚫렸어요. 또 귀신과에 속한다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1000%, 100%, 1000% 알고 계셨죠. 근데 알고 계신데 왜 그 법을 줬겠냐는 거죠. 그것은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이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죠. 근데 언제 율법이 율법 노릇을 하느냐?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오셔야 돼. 우리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이 오셔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야지만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온전하면은 아직 무엇이 드러나지 않느냐? 마음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알아.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효능이 있느냐? 율법은 지켰을 때는 율법 앞에서는 온전하지만 마음의 법이 온전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본인도 모르고. 근데 율법을 어기면은, 율법이 깨어지면은 하나님은 물론 알지만 내 마음이 보이지 아니한 마음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났으니까 무엇에 불의하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할 때 성공하느냐?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율법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물러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함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깨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깨트리러 나가자. 이것도 귀뚜라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에서. 그럼 왜 이런 율법을 줬나? 2장 17절. 왜 이런 법을 줬나? 처음으로 율법으로 온 겁니다. 사랑한 자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언제 효과가 있다? 깨졌을 때. 역시 나는 마음으로부터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날 때, 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이미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먹고 싶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존재구나. 드디어 율법의 효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의 불완전, 아직 완전한 생명에 이르지 아니함. 온전한 생명은 뭐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이 와서 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은 그릇을 찾아서 오죠. 그릇은 그 바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인정할 때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I'm the one who need salvation. 내가 구속이 필요한 자다. I'm the one who need forgiveness.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다. 나는 흑암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걸 깨달은 자, 자기가 사망임을 안 자,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사망인데도 부끄러워야 되는데,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밖에 없는 그 계명 앞에서는 온전했거든. 계명에는 온전했지만 존재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계명 앞에만 온전했던 거예요. 아직 안 먹고 있으니까. 안 먹고 있지만 이 존재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다. 벗었음을 알려줘야 돼. 네가 벗었음을. 그래서 그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느냐. 그걸 알려주는 법이 필요해요. 아직은 죽음. 따라서 시작. 아직은 죽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아직은 죽음. 그러면 언젠간 생명. 아직은 죽음이니까 죽음이지만 언젠간 생명이 올 자리죠. 아직은 죽음 뭐냐?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아직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죠? 아담은 아직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죽음이죠. 그 죽음의 자리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죽음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임을 알려주는 기구가 필요해요. 그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마음으로 온전하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먹고 싶은 것은 아직은 죽음이에요. 생명이라면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죄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계명이 온전해진 상태. 그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율법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오시면은 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그분이 오시면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다. 이중부정 강하다. 가능하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을 안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용서를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분만이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분은 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생명이. 그러면 저거는 사람들이 있잖아. 야, 먹지 말자. 죽는다니까.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럼 저 나무는 죽지 않는 게 목적이냐는 거죠. 안 먹고 있다면은 우리가 죽지 않는 게 목적이냐고.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죠. 생명을 얻으려니까 죽음이 드러나야 되죠. 오케이, 따라서 해야 돼요. 선악과는 보이지 않는 죽음을 죽음으로 나타내는 나무다. 죽음으로 드러내는 나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보이지 않는 너의 죽음적 실종이, 사망적 실존이 드디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죽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의 벌거벗음,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달아서 부끄러워요. 율법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을 경험케 하고 율법은 우리로 내가 온전하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곧 빛과 영광과 충만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이 아담의 그 상태가 곧 나의 실종과 맞물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고 그것이 공허라는 걸 깨달을까지는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고통이 지나서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바로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바로 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흑암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흑암이다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그곳이 빛이 임하는 자리가 돼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어떤 장면인지는 알죠, 그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라고요?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이 상황은 베드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래도 의리가 있고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자이기 전에 자기가 흑암이고 자기가 공허고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그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계명입니다. 그에게 그 계명이 주어진 거야. 무엇을 알게 하는 거죠? 네가 흑암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흑암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계명을 자기가 깨트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완전한 흑암을 깨달은 겁니다. 완전한 흑암. 그러니까 완전한 좌절이죠. 고통이죠. 고통의 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나는 아니다. 그죠? 역시 나는 아니다. 여러분, 내 얘기 돼야 돼요. 구원의 이야기는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 교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이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나예요.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하고도 출발하는 겁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다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걸 아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 놔두는 겁니다. 여러 상황 옆에 인생 막대기에 무슨 채찍 있죠? 사람 채찍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막대기 채찍을 왜 전부 너가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는 채찍이에요. 네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다름 아닌 나다. 구원이 필요한 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재해야 될 곳이 나의 심령이다. 진짜 당신이 치유해야 될 심령이 상한 심령이 바로 내 심령이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옛날엔 남교회 걱정하는 기도 많이 했어요. 요새는 우리 교회 걱정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옛날엔 남 얘기했는데 이제 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흑암은 나예요. 진짜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가장 깜깜함이 임하니까 뭐가 온 거예요? 닭이 울어버려요. 가장 깜깜한 곳이니까 닭이 울어버려요. 빛이. 그 깜깜함은 빛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깜깜함이 절정이 달하니까 닭이 울어버려요. 깜깜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당히 안 보이는 소경을 더 깜깜하게 눈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진흙을. 깜깜해야지 빛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반 죽은 자가 돼야지. 남을 구원하러 나가기 전에 그 구원의 손길이 내 필요한 곳은 바로 나다라는 것. 내가 도와줘야 될 이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진짜 너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된다.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살려줄 이웃이 필요한 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바로 그 깜깜함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는 것. 비움, 깨어짐,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비움과 우리의 깨어짐, 전부 이것은 결국은 비움은 체험이 임할 것이고 깨어짐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거예요. 다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시편 1장에서 1절이죠. 우리 다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까지 갔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상태 가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역시 나는 아니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원래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쫙쫙 서술합니다.
그 서술은 자기 인생이 걸어온 길이에요. 악한, 그죠? 자의 자리에 앉았고,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것이 자기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역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이 아니다라는 걸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잖아, 묵상. 어두운 데서 바라봐. 내가 어두우니까 보이잖아. 여기가 깜깜하니까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다 그러는 순간 바깥이 안 보여요. 나는 아니다 깜깜하니까 밤중에 저쪽 빛이 보이는 거예요. 묵상, 어두운 데서 바라보잖아요. 네? 아니다. 그 다윗의 그 라이프는, 그 제가 사실 제 이름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께 내 이름이 원래 로이였었는데, 그거 내가 만든 이름 멋있잖아, 로열. 멋있었는데, 할아버지께 네 이름을 바울로 바꿔라 해서 폴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막 후회되는 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다윗과 비슷한 것 같아, 기질이. 그래서 다윗으로 왜 데이빗으로 안 하고 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진짜 그들이, 그 사람이 쓴 곳에서 그 아픔을 느끼는 곳이 다 다윗이 쓴 글들이에요. 다윗은 좋은 글도 많이 써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쁨에, 근데 그 기쁨의 안에도 늘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은, 비애, 슬픔, 이런 것들이 잠겨 있습니다. 다행이야, 나 이름 안 바꾸기를. 근데 여러분은 데이빗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기질이 다른 데이빗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난 기질까지 같아가지고.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아픔을 이 모든 아픔은 바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얘기해요. 이 모든, 얼마나 아파요, 그죠? 막 자기 앞에서 배다른 형제를 막 강간하는,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강간한 아들을 큰 아들이 죽이고, 큰 아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반한 큰 아들은 내가 믿는 장수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막 가장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의 사위 장인 되시는 그 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생이 너무 참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느낀 것이 나는 역시 아니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얘기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얘기해요. 여호와를 얘기하고, 그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가 어느 지경까지 경험했냐. 역시 나는 아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을 안 먹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네가 먹는다. 그 뜻은 뭐냐? 너는 반드시 먹을 것이다. 근데 네가 먹는 날에는 너의 죽음을 네가 알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곧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가 된다. 흑암이 빛이 찾아오는 자리면 죽음은 당신의 생명이죠. 왜? 당신과 관계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부르신 백성이요,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이요, 당신의 모양대로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할 자이다. 네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지만 앞으로 살려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넌 지금 살아있는 자,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서 만족하지 않고 살리는 자, 생명을 불어서 늘 그래서 열매 맺는 채소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씨앗을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네가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살아나는 일이 있으려니까 그 씨앗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냥 감내야 돼요. 씨앗이 찢어져서 그 틀을 벗고 나와야지, 그 아픔을 뚫어야지 생명을 낳고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어두움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깨닫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악과는 날마다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구는 날마다 등장해요. 어떨 땐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땐 상황을 통해서, 어떨 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기구가 등장해요. 내 마음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놔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죽음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예요. 아멘.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죽는 그 자리는, 여러분, 참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는 폭발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인내가 말고 사람이 참으면은 이게 멍이 들기 전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막 내 멍든 거 보라고 그러면서, 너만 멍이냐, 나도 멍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참아왔거든. 이런 거 아니야. 이건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인생에 주어진 선악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 비움은 악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움은 악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움은 채워짐이 담겨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특별히 그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남편을. 근데 그게 나단이 와가지고 그게 너 때문이다. 너다! 하는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절절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했다가 또 자기 당위성도 얘기했다가 자기 너무 아프다 그랬다가 그래도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절대로 벌하지 아니할 거라고 아주 명령해. 당신은 나를 벌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아주 그 다윗의 마음이 막 그런데 절절해요. 그래서 제가 51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시 0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지금 다윗이 정직하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좀 내가 고백했으니 당신 앞에 고백했으니 나를 좀 의롭다 하고 나를 이제 좀 순서다라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통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할 때 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는 죄를 졌지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누가 보면 18장에도 그랬고 시편 51편에도 그랬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죠? 그다음에 근데요 그러면서 또 다시 약간 겁이 났는지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자기 입안에 성령이 넣어줬어요. 주의 성신이 건에 넣어줬어요.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의 꺾으신 뼈로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죄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정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는 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래야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건 나 자신이오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과 자비를 나타내소서. 당신의 다윗에게 베풀었던 모든 일이, 당신이 아담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하심이,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일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장에 구원이 필요한 나 자신이오니 지금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긍휼하신 손과 당신의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